지금 베드로 전서 지금 2장 9절부터 오늘 나갈 건데요. 잘못하면 또 거두절미가 되니까 우리가 머리 이 내용의 머리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뭐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가?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계시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고 5대 속성을 지니신 그런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 이제 구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인데, 신약은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성취입니다. 성취네요. 그러니까 여호와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가 살아계시는데 그걸 계시하는 방법이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이런 섭리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다. 어쨌든 이것은 목사님들의 뇌리 속에 기본으로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내용이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절이든 두 구절이든 간에 모든 내용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속성,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계시하는데 그 내용은 메시아다. 메시아 보내실 걸 언약하시고 메시아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근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5대 속성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지만 계시 방법으로는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다.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언약하시고 보내실 것을 성취하셨다. 따라서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그의 속성이 5대 속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이 5대 속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명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론이죠.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줌으로 말과 행실이 같아지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신실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셨다. 이 이상의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를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우리가 지키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 출발점 아니에요. 이 출발점을 향해서 우리가 구약은 이미 역사적으로 공부했고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신약에서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수가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나타났다. 이게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서다. 이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데, 간단 명료한데, 이걸 다 서구학자들이 다 분야별로 잘라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도 막 구절구절 다 잘라놨잖아요.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은 아예 문단 다 바꿨어요. 구절마다 문단을 바꿔서 이 줄을 바꿔가지고 갈기갈기 다 찢어놨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는 어렵죠. 이거 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식이라도 이렇게 조립 딱 된 거 보면 간단 명료하잖아요. 간단한데 이걸 다 흐트러 놔 버리면 이제 복잡한 겁니다. 다시 맞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천하는 기술자가 아니면 못 맞춘다 이 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그 논리대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 명료해서 확신이 오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만 성경을 깨달으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삶의 제사를 생활의 제사,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까지는 행전 1장 11절까지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성령께서 예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증거하는 것이 누가? 성령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해서 바로 사도행전 이후부터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실제 역사적 사실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무슨 교회 설립이죠. 창립. 교회를 창립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 이게 이제 바로 교회 창립이야. 창립한 다음에 양육이죠. 교회를 양육. 그래서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합니다. 양육한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도는 디도, 빌레몬, 여기까지 양육된 다음에 바로 무장을 시켜요.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 체제로 무장하고 진리와 생활과 체제로 교회를 무장시켜서 그 다음 싸우게 하죠. 싸움, 투쟁. 그게 이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조는, 요한 1, 2, 3, 유다까지. 히브리, 이제 여기가 이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는 이 내용 중에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와 싸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 야고보, 베드로, 전후,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야고보는 공부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공부할 거거든요. 여기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유대주의. 그 다음 오늘 공부하는 베드로전서부터 베드로 전후, 디도, 빌레, 야고보부터 베드로까지 이게 지금 공부할 거거든요. 이게 뭐냐? 유대주의가 아니에요. 세속주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 이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증거했지만 몰랐잖아요. 깨닫지를 못했는데 결국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지금 가셨단 말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건 세속적인 집단입니다. 세속적인 집단.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는 유대주의와 싸우는 교회예요. 왜? 성령께서 싸우게 하니까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다음 주일에 나올라나요?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싸우게 하는가? 승리케 하시려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고.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승리하는가? 성령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양육시켜 무장시켜 싸우게 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이걸 최종적으로 마지막 확증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는 내가 이 교회 세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인간이 세워요? 안 그래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마구 성경을 마구 그냥 말을 마구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언어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언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다 거의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인간이 세웁니까?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안디옥,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교회를 지금 성령께서 지금도 세워가고 있거든요. 우리 왕성교회도 성령이 세운 거죠. 성령이. 다만 여기에 박 목사님이 쓰임받은 것 뿐이죠. 박 목사님이 쓰임받고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태어나서 이 은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유일한 단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만 딱 우리 교사들이, 은사를 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일만 하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서 잘하게 하고, 그 다음 무장도 시키고. 누가? 성령께서. 인간이 무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뿐이고, 가르치는 건 누구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공감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신앙을 양육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은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다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만 주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의 귀를 성령께서 여셔서 목사님의 가르침에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기독교 교육의 주체가 신학교수고 총장이고 무슨 목사님이고 그거 아니에요. 교육의 주체는 바로 주관자, 교회를 누가 주관하는가? 교육을 성령께서 주관한다. 그래서 성령의 영, 이게 이제 과거 우리 개혁파 교회 가운데 장로교회에서 이 성령론이 완전히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성령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한번 휩쓸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양육도 그렇고 무장도 그렇고 그다음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통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리를 지키려면 비진리를 막아야 되잖아요. 미진리를 타파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그런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세속주의라는 게 완전히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주의, 이것은 완전 이것도 도덕주의고,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나 같은 거니까 형식주의, 의식주의, 도덕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 이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다 인본주의예요. 민주주의도 인본주의죠. 공산주의도 인본주의고. 그런 인본주의가 전부 다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뭐 속성무책이야. 어떻게 교회 안에 그래 민주주의 정치 철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관자가 있는데, 완전히 통치자가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슨 누가 통치를 해요?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문제도. 그래서 세속주의 배격해야 한다. 이 분야를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오면 아마 적그리스도까지 접근해 가고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강의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속주의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지난 베드로전서 거기 보면 세속주의의 야고보는 지나갔고요. 그다음 넘어 9340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 거룩한 생활을 해야 바로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한 생활인데, 그럼 거룩한 생활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생활은 우리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기뻐하는 것.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건 벌써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거기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3절로부터는 48페이지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진리로 거룩히 거듭난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히, 진리로 거듭났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진리로 거듭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죠. 왜?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인간은 늘 불만에 차 있고 짜증에 차 있고. 그래서 언제 그러면 기뻐하는가? 남 짓눌렀을 때, 남 이겨먹었을 때 기뻐해요. 남을 이겨먹었을 때. 그러니까 남을 이겨먹으려면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요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는 짓 보면 꼭
애들 골목에서 애들 장난하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큰형한테 가서 쏙싹쏙싹 해가지고 와서 또 배짱 부리니까 또 이쪽은 이쪽대로 공갈 협박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 근사하게 뭐 카페트 깔아놓고 둘이 악수하고 하니까 엄청난 거지는 줄 알지만 인간 기본 속성이 적나라하게 들어가잖아요. 왜? 세속주의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이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세속은 세속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태에서는 기뻤다가 슬프고 슬펐다가 기쁘고 늘 이겨먹으면 기쁘고 지면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하면 항상 기뻐한다.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뭘로? 진리로 거듭난다. 성령이 진리의 영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중에 확성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학구적인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학구적인 노력으로 했다면 벌써 지금 성경 전체 이 놀라운 진리를 종교개혁이 500년 어간에 벌써 누가 깨달았죠? 못 깨달았잖아요.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지금은 성경을 완전히 지켜놓고 완전히 세속주의로 지금 야합하고 있잖아요. 세속주의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 노력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두 번째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55페이지에 나와죠. 55페이지에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청소년 시절 성자가 되겠다고 했던 해답을 여기서 얻은 거죠. 저로서는 성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나.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내 인내력으로 성자가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고, 이 거룩한 생활, 누가? 성령께서 기쁨을 중생 거듭나게 한단 말입니다. 진리로 항상 기뻐하게 하고, 중생은 바로 진리로 기뻐하게 하고, 교회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여기 마지막 나라로 세워진다. 나라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백성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시는데, 왜? 중생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니까 기쁘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 지금 예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제주도로 지금 다 와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 어느 나라 가도 제주도 가도 행복 안 하고 미국 가도 행복지 않고 호주나 카나다나 뭐 선진 국가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중생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욕심이 발동하고 이런 일들은 내가 아직도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으면 누가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성숙된 이 거룩한 생활의 농도가 짙어지면 막내도
흥해도 상관없이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 들어봤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어도 자기는 기쁘다 이거예요. 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를 못하면 사업 잘 되면 기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슬프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쁨이란 육체의 기쁨이죠. 신령한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기 거룩한 생활 요건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라로 세워지는 거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다가 말하는데,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장 6절로 8절에는 말씀대로 믿지 않고 머릿돌에 부딪혀 정한 대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듣다가도 거부 반응이 있어서 탁 거부하잖아요. 그거 모르면 이제 열불나죠. 저 새끼 사람을 무시해도 그렇지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박차고 나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 다음 나중에는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가도 도리어 나가면 불쌍하게 보이죠. 참 측은하다. 귀가 아니라 못 들으니까 나가니까. 왜? 듣고 못 듣는 것이 내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만 하면 성경대로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돼요. 웅변도 필요 없고. 제가 한 40대 제가 그 웅변술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10대 후반부터 생각해보면 10대 후반에 부흥회를 했다면 알아볼 만하잖아요. 팔팔 떠가지고 팔팔팔팔팔.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뭐 종국을 휩쓸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그게 얼마나 허탈한 짓인가를 깨닫고 나서 이제 결국은 말씀으로 붙어가지고 오늘 이르렀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 초기에는 꽤 웅변하다시피 막 최선을 추워가면서 이 짓을 많이 했죠. 저도 막 이래가면서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또박또박 이렇습니다. 그거 이상 요즘에는 거의, 왜 여기 와서도 가끔 들어 살아서 막 한바탕 하잖아요. 그러고 나 무참해서 이제 그만두고 그러는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강의하다 보면 막 열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데 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거 다 아무 필요가 없구나. 성경을 성경대로만. 그래, 넘어질 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 증거하는 걸 안 듣고 넘어져 멸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대로 되신다. 그럼 믿는 사람도 정한 대로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정한 대로 안 믿는 거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예정론이라는 게 너무 진리인데 이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부터 함부로 예정론 얘기하지 말라고. 잘 나가는 장로교 신학에서 그러잖아요. 예정론. 여기 어디야 광나루는 아야 얘기도 안 하고 나 다닐 때만 해도 총신에서도 그랬어요. 절대 거의 목회할 때 예정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정론 얘기 안 하면 성경을 어떻게 강의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 못하면 헷갈리니까 예정론은 가능만 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그 다음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택한 족속을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다고.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 삼는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머리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고, 그런데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이지만,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제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자. 레위지파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이 제사장복을 만들죠. 에봇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기름도 붓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거룩한 의복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제사장, 레위지파 거룩한 제사장 만들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옷은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서 거룩한 백성 삼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며 생활하게 해야 하신다. 오늘 신문 보니까 한번 믿음과 생활에 대한 관계성 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해답 없죠. 이렇게 해야 해답이 떨어지잖아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생활하게 하시고, 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 삼아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사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세속주의를 배겨간다. 이 세속적인 것은 일단 이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세속적인 게 싫죠. 세속적인 게 싫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재미는 있죠. 육적인 것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왕성교회하고 저쪽에 세종교회가 있다 싶다. 우리 언제 친목을 위해서 축구 시합을 합시다. 그렇게 날짜 잡아가지고 운동장 빌려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왕성교회에서 골을 넣으면 왕성교회에서는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 다음 세종교회에서 집어넣으면 왕성교회는 코가 쑥 빠져버리고,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거.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게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기쁨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골이 들어가도 기뻐하고 안 들어가도 기뻐하고. 왜? 세종교회도 우리 지체니까 세종교회가 이겨도 기뻐하고, 세종교회가 지면 왕성교회가 이기니까 또 기뻐하고, 왕성교회가 지고 세종교회가 이기면 또 기뻐하고, 이렇게 되져야 같은 형제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주관하면 성령이 주관한다. 사람은 안 돼요. 인간은 자꾸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죽어도 그걸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세속이라는 건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게 하고 열심내게 하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이긴다. 너 1분 이내에 뛰면 네가 마라톤 세계 1인자가 된다. 이걸 가지고 막 노력하게 만들고,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노력을 안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있어야 밤낮없이 막 몸아끼지 않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이제는 누가 더 즐겁게 사느냐, 누가 배짱을 내밀면서 더 호탕하게 노느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경제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은 우리 신령한 기쁨과는 전혀 색깔이 다르다. 신령한 기쁨과는. 그걸 조심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세속주의를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니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이권에 달려있어요. 전부 이권.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노름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또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생활을 배웠고요. 이제 거룩한 실제. 거룩한 실제. 거룩이죠, 거룩. 거룩한 실제. 2장 13절로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그럼 실제로 거룩한 생활이 실제 어떠한 생활이냐?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2장 13절로부터 25절.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면 봐라. 인간이 만든 제도에 그냥 다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정당화하자는 얘기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제도, 민주주의 제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 안에 살잖아요. 이거 그냥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 시대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러자 여로보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제 가서 물어보라 해서 했는데 결국이 여로보암이 망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서 따로 너한테 이 나라를 맡겼는데 내가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고 길갈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했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제 했던 말씀이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그렇게 이미 남북이 갈라질 것을 다윗 때 예언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갈라진다고. 그리고 한 5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 28장 그 후반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될 것도 다 예언했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륜 따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 너희들의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경륜 따라, 내가 작정해 놓은 경륜 따라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백성들 데리고 가서 세금 적게 거두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나라 따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도. 자, 우리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 치하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게 그 제도거든요.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핍박하면 핍박받는 거고 그걸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왕이나 방백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복을 해라. 이걸 갖다가 이제 정치에 순복하라. 이것 때문에 이제 나 학교 다닐 때 총신에서도 그때 한번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신학자 교수님들 모시고 토론하는데 이걸 놓고 복종하라 해요. 복종하라. 그런데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 중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로마 제국의 핍박 또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막 핍박을 가했잖아요. 이게 거기서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곳곳마다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든 어려운 일이 안 닥치든 우리나라 지금 근대사도 마찬가지죠. 이북은 평양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다고 그래요. 주일날이면 완전히 전부 다 가게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전부 부부가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가고 이런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김일성이 들이보내가지고 완전히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살아서 도망쳐 나온 분들이 남한에 와서 대도시마다 큰 교회에 세워서 남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잖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순복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 제도란 말이 66페이지에 나오죠. 66페이지 네 번째 줄 앞부분에 제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이는 창조, 피조물 또는 제도 등의 뜻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순복화되는 헬라어로 바로 이는 제2 부정과거 송태 명령법 2인칭 복수로서 예속되라. 순복하라는 말은 거기에 예속이 되라. 예속이 되라면 지배받으라. 지배를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두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된 정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넘어가서 공경하라는 말도 67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공경하라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이는 가격을 정하다, 공경하다 하면 가격을 정하다, 평가하다, 존경하다 등의 뜻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며라는 말, 그것은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또는 경외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런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역의 도구. 왜? 싸움을 시키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싸움을 시켜서 승리케 하려고. 그러면 싸움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주먹 9단짜리하고 태권도 9단짜리하고 이제 초단짜리하고 싸움 시켜놓고 9단짜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1단짜리를 9단한테 맡겨가지고 이기게 해야 누가 이긴다? 성령께서 이기게 했다 하기 위해서 모진 시련을 지상교회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싸움에서 요한계시로 가보면은 이때쯤 가면은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세상 세속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걸 말을 했죠. 그러면 그대로 교회가 지는가? 안 그래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무적행의 짐승 권세를 세속 권세를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마치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사울왕 때 이스라엘이 다 패망해 갈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사울도 도망쳐 나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두게 계셨다가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강대한 블레셋을 쳐 물리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기 있게 해서 왕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자꾸만 대적이 없이 편안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 뭐과? 첫째는 가장 가까운 게 율법주의예요. 왜? 여기에는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율을 정해놓고 행하게 강요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용원들이 바로 정말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 법령 안에 가둬가지고 그대로 안 지키면 백성들을 늑탈하고 백성들을 막 강제해서 지도자들이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도 그런 형태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안 해요?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시도해 간다면 가리키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절로 21절에 보면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의 종노릇하게 하게도 하고 남에게 구박을 받게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아까 말했죠.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세속주의예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22장 22절로 25절에는 고난을 참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순복하라. 자, 고난을 참는, 그러니까 싸우면서 정말 세속주의와 싸우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주는 그런 목자, 교사죠. 목자, 교사, 감독도 마찬가지고 인도자, 후원자, 이들에게 너희들이 순복하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이제 바로 거룩한 생활의 실제로 나와요. 실제.